오늘 마가복음 말씀 저희가 처음에 좀 읽고 시작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을 특별히 5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을 5장에서 만나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인병이에요, 부인병.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뜯어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다들 불쌍해요. 좀 안쓰러워요. 그 삶이 참 짠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좀 인생의 그 주류라고 불리는 그 무리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또 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손에 돌덩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묶여있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달라요. 별로 안 불쌍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별 문제 없는데 나는 내 인생이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꽤나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그런 회당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회당장이 주관하고요, 그때 설교할 사람도 회당장이 정해줘요.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알려준다라는 건 뭐냐면요, 너 율법을 좀 어겼네? 그러면 혼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레벨이 높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남들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들보단 낫지요.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 회당장이요, 자기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 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부탁하고 사정하고 대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왜 굳이 예수님한테 가서?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원래는 연극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가면 같은 걸 뜻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적당히 취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적 나의 소셜 포지션, 그것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또는 나의 소셜 포지션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하더라도 걸리면 안 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크면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되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많아요. 반대로 정말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은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혹시 전공하신 분들 계시는지 몰라가지고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전공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래요. 이 자기 원래 자신과 이 페르소나의 간격,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정신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좀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페르소나의 간극이 존재하지요. 아니 그래도 내가 청년회 회장인데 수련회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동성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 늦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회당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누구 발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찡얼찡얼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말 정도는 안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도 벗어난 적이 없고 내 기준에도 부합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딸이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타이틀도 성경 말씀도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근데 그거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 딸 살리려면은 지금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딸이 살고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교회 나가고 헌신할 때요 예수님 없이 그냥 하는 헌신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 않고 맨날 첫날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거 그냥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늘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않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백날 첫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여기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음의 평안 정도는 얻을 수 있지요. 여기 교회 나왔다 갔으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하려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캠프 준비하세요. 그것 없이 수련회고 캠프고 준비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 붙잡고 그거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 전에 해오던 거 원래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수련회 같은 것도 캠프 같은 것도 한 1년, 2년 내가 맡아가지고 해보다 보면 3년째부터는 편해요. 교회 일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빤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 이상한데요?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놀라운 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좀 펼쳐지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내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거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도 손에서 풀어 헤치지 않은 채 다 쥐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뭐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다 그래요.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그게 옳다, 원래 그랬다, 이런 거를 먼저 다 내려놓아야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서가고 예수님 뒤에 뚫레뚫레 따라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랑 같이 지금 한시 앞에 가고 있는데 누군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근처까지 왔고 거기서 또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그 옷자락을 슬쩍 한번 만졌어요. 뭐 이렇게 뭐 확 잡은 것도 아니고 그것만 슬쩍 만졌어요. 그런데 그건 뭐 대단한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뭐라고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쓰고 왔고 옷이나 한번 슬쩍 만져봤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슬쩍 만진 사람이 몸이 좀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병이 안 나요. 계속 안 나요. 그런데 야, 저 예수님 내가 저 옷자락 슬쩍 만지면 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뚫고 가가지고 옷을 한번 슬쩍 만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이 그 즉시로 났어요. 이것도 되게 아팠으니까 바로 난 줄 알겠죠. 조금 아프면 내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라요. 되게 아팠으니까 딱 내가 바로 낫네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눈치를 탁 챘죠. 야, 누가 나 만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예수님이 이때 무슨 연예인들 지나갈 때처럼 사설 경원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통 걸어가듯이 그냥 막 가는데, 예수님 또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와가지고 너도 나도 다 만져봤을 건데 이 병 고침받은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었어요. 다 너도 나도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툭툭 만져도 보고 야, 저 사람이 예술한다 지나갈 때 그냥 괜히 한번 만져보고 옆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사인도 받고 다 했을 건데 갑자기 뭔 소리요? 누가 나 만졌지? 예수님은 몸을 돌렸고요. 예수님을 슬쩍 만졌던 그 여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뭐 어떡해요? 나 때문인 거를 다 알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제가요 그냥 뭐 1년 2년 그렇게 아팠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을 건데 10년 넘게 지금 몸이 아파요. 처음에는 의사들도 찾아가고요. 비슷한 병 걸린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약풀이 같은 거 깨먹었더니 다려 먹었더니 낫대. 그러면은 나도 그것도 다 갖다 좋은 약 다 찾아 먹고 다 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래도 포기 못 해가지고 더 잘한다는 의사 찾아다니고 더 좋은 약, 더 비싼 약 사다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병이라도 나아야 되는데 병도 안 났어요. 그런데 병 잘 고친다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마침 이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길래 내가 이 아픈 몸을 끌고 죽기 살기로 지금 나왔다고. 그래서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내 병이 다 나버렸네요.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준 말이 뭐였냐면 그래 잘했다 가라. 네 병은 이제 다 고쳐졌다. 왜냐하면 고쳐질 것을 믿었으니까. 그게 이유였어요. 돈을 많이 내서 병을 고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약을 먹어서 고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을 것이라고 믿고 만졌으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와 너무 멋있어. 예수님도 대단해. 여인 축하해 막 세레모니 엄청 막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되게 불편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어요?
야이로직 가고 있잖아요. 내 딸이 아파서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한시가 바빠 죽겠는데, 우리 딸내미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 저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고,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괜히 예수님이랑 대화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신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박수치고 와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누가 호다다다다 달려옵니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회당장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딸이요? 죽었습니다. 좀 너무 잔인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와가지고 치료받고 갔는데, 그 기적을 내 딸이 체험할 차례였는데 이상한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가로채갔단 말이에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딸에 대한 어떠한 미안함, 그것도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어요. 지금 또 예수님 데리러 간다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해봐야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만 믿어.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간극이 지금 너무 커요. 지금 완전히 끝났거든요. 상황은, 현실은 끝났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래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씩 겪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아직 젊지만 이미 겪어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못 겪어본 사람들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분명히 절망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시험에서 낙방한다든지, 하여튼 절망하는 순간이 무조건 한 번 와요. 저는 절망한 일이 지금까지 없어요 라는 사람 물론 있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그런 사람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은 와요. 자,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이런 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막 나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막 뭘 부시네 막 만에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원망도 하고요,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리더들은 와가지고 카톡으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괜찮아, 힘내, 같이 기도할게, 뭐 뚱딴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알아?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아? 근데 뭘 걱정하지 말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잘 못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기나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밖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 증언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달래가지고 데려갔는지 아니면 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음 장면은 둘이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요, 갑시다, 믿습니다 이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황을 살펴보면은, 집에 도착했을 때 정황을 살펴봐도 그러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요, 한번 갑시다. 죽은 딸내미 손 얹고 예수님 기도라도 해주시겠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럴 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거 이미 죽었다며, 예수님 바쁜데 굳이 니네 집까지 데려가야 돼? 여기 아픈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미 죽었다며.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그 회당장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서 앞장 세워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위험 있게 막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곁에 가가지고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걱정하지 말어, 나만 믿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제일로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냥 믿으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냥. 여러분,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이미 초상집이지요. 아이가 죽었으니. 도착하니까 너도 나도 누가 몰라? 다 아는데 꼭 옆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유, 늦었어요, 죽었어요. 다 알고 왔는데 뭘 굳이 그걸 또 옆에서 얘기를 해. 아유, 죽었는데 좀 늦었네. 아이고, 다 아는데. 이제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뭐냐면은 얘 안 죽었어, 잠자네. 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건 비유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이 죽은 거 사는 거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애가 자는지 죽었는지 그거 구분 못 하겠어요? 심지어 그 가족들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잔다는 거는 이게 동의가 잘 안 되지요. 근데 성경 말씀이 다 그래요. 원래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 잔다 그 얘기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피식피식 웃었어요. 왜 저래? 자기가 민망한 거야. 막 이상한 소리를 해. 왜? 옆에 사람이 이상한 헛소리 하면은 괜히 내가 더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비웃었어요. 그냥 적당히 웃었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했을 건데 얼마나 비웃고 킥킥거리고 조롱을 했으면 성경에 그들이 비웃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뚜벅뚜벅 아이한테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야, 너희들 집에 가, 일단 가라고. 있어봐야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방해만 돼. 가라고, 다 가라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못합니다. 내보냈어요, 주님도. 그 사람들 옆에서 기적을 목격해도 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더 간절하게 간구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귀를 이렇게 싹 열어요.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자냐? 이거 아니죠. 귀를 열고 일어나, 아가, 일어나. 그 속삭임에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는데 이렇게 인자하게 깨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흉내를 내지를 못하겠네. 하여튼 이렇게 속삭이면서 못해요, 보통 아이를 깨울 때는. 근데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아가, 애기야, 일어나. 아이가 깨어났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애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지는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귀에다 샤샤샤 속삭이고 있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눈시울이 뻘개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웃는 사람 막 잘됐다 이러고 있는 건데, 애기는 뭐예요? 그냥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요. 기쁜지 슬픈지를 몰라요, 애기들은.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 야이로지요.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은 이 아이가 했지만, 이 안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거는 지금 야이로예요. 애기가 죽었는데 살아갈 희망도 없고 낙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 아이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 거죠. 죽은 아이에게는 단 한 번의 기적이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린 기적이에요. 집단 치유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들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들은 야이로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은 이 죽은 소녀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을 설마 되겠어? 라고 킥킥거리고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지금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예수님이 빨리 오늘 밤에 팍 와가지고 해줘야 돼. 지금 나는 그래요. 이번 주에 나갈 카드값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빨리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나는 지금 급한데. 너무 늦게 오니까, 더디 오니까 그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실망하죠. 야, 이거 뭐야,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기적?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기적.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금방 실망해버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 그 외침,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